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신약 41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리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늘 큰 음녀와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종말론적 심판의 한 안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큰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명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는 이 시대에는 곧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물 위에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세상의 만국과 나라를 상징합니다. 즉 많은 물 위에란 말은 사단의 영향력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를 음녀로 말하는 것은 로마의 통치 방법 때문입니다. 로마는 주변 국가를 정복해 가면서 정복한 국가에게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열심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게 만들었는데 이 유치권을 얻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유치권을 얻어야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유치권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은 진심으로 황제를 섬기기 위해 유치권을 얻어서 신전을 짓기보다는 그 신전을 음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 유치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입니다. 신전이 생기면 그 주변 상권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합니다. 신전이 생기면 도시를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도 그리고 그 도시를 경유해야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 신전에 들려야 했고 신전에 들리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많은 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짓는다라는 목적하에 로마의 많은 지원금을 받음으로 인해 도시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무수히 많은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속한 나라들과 그 나라들 안의 도시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나라와 도시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라는 큰 음녀의 영향력 안에 여러 나라들이 놓여져 있음을 말합니다.
음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짓게 만듦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 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음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음행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속과 합하고 그 우상숭배를 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 음행하고 음란하고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와 더불어 로마와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 포도주를 취함으로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인해 그의 모든 것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지배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음행으로 그들의 삶이 지배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 성령의 어떠한 그 충만함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적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은 음행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전적인 삶의 영역들이 그 음행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중독이 되면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이 새해가 돼서 이제 금연을 결심하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금단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금단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의 삶이 담배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으면 그의 몸이 불편하고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도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산 삶에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고 음행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모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광야는 성경에서는 사단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에 이끌려 광야로 가면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광야는 황폐하고 피폐한 곳입니다. 그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요한이 갑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여자와 붉은빛 짐승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자의 옷을 보니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짐승 역시 무슨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붉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붉은빛이 나는 짐승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인,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운동 경기를 할 때 혼자 하는 경기 말고 2명 이상의 팀을 이루는 경기는 반드시 그 선수들은 같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유니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니폼을 통해 상대방, 자신의 팀을 빠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11명의 선수들이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뜁니다. 음녀의 옷과 그 짐승의 색깔이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음녀와 짐승이 한 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의 옷은 음녀의 부를 나타냅니다.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은 매우 고가의 천이기 때문에 왕족 부자 그리고 인류 창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또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든 음녀의 모습은 그녀의 부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제국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상징은 화려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꾸밉니다. 자신을 꾸밈에 있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쫓으려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을 쫓다 보면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옷의 가격이 다릅니다. 시계의 가격이 다릅니다. 이 안경테 하나도 명품을 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외모적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결국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 보여지는 화려함은 결국 성경에서는 가증한 것이며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부평이나 구월동 로데오 거리를 가게 되면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로 인해서 그 거리들이 화려합니다. 그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음주를 즐기고 인생을 즐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늦은 시간에 그 거리를 가보면 모든 네온 사인들은 꺼져 있고 길거리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술 취함으로 인해 그 자신의 몸을 겨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것을 이태원이나 그런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깊숙한 내면을 쳐다보면 오히려 더럽고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쫓고 성공을 쫓지만 세상이 줄 수 있는 화려함과 성공은 결국 가증한 것이며 더러운 것이고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려함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에 유혹되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 결국 가증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거짓을 얻게 됩니다. 5절에서는 그 큰 음녀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름은 비밀이며 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비밀이야 하면서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비밀이 어떠한 숨겨졌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총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때 당시에는 로마였고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총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 음녀의 이마에 적힌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과 대조를 이룹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적힌 이름은 그 존재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사단과 관계가 있는지 드러냅니다. 음녀의 경우 우상 숭배하는 자이며 성적으로 타락한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린 주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6절 말씀을 보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 로마가 사단이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 환상은 천사가 요한에게 약속한 음녀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휘황찬란한 외양의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큰 음녀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세상이 아름답고 그것을 즐기는 문화와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가증한 것이며 더러운 것이고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음녀와 짐승의 세력은 강력해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종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